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마음이든 뭐든 간에 상달시키는 최선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이런 학연, 지연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나지만 하나님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게 막연한 신비적인 미신적인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는 것이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목적만 우리가 뭐 천국이다 구원이다 이런 목적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구원을 입을 수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천국에 갈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뭐 천국 누가 또 말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목적만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바로 배운다고 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일을 자꾸 본다. 그러니까 순 가짜죠. 가짜입니다. 내가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저 강원도 갱포대에서 내 딸이 있는 관상을 내가 보고 거기까지 밤에 달려갔지만 아무 소용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긴 하는데 계속 하나님 만난다 이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꾸 물리적으로 만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이 우레처럼 들려오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이 예수님께 어떤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들렸기는 들렸는데 우레 같은 소리로 들렸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면서 어마어마한 우레 같은 소리로 주님께 들렸는데 그 주변에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당신만 듣는 얘기지 물리적으로 큰 무슨 내성치듯이 수많은 사람이 다 들어갈 그런 음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려면 우리 인간 쪽에서 내놔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 계시는 거죠. 누구든지 접대할 수 있고 누구든지 상관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나름대로 되어 있지만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거기 속에 어떤 한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죠. 그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성경 뭐 이렇게 66권 가지고 잠잔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만 뭐 그 성경을 품고 있으면 안심이 된다든지 뭐 그걸 배우자면 좋은 꿈을 꾼다든지 이거는 전부 가짜다 이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 많은 말씀 속에 여러분이 어떤 구절을 읽고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충분히 우리가 대화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게 여러분이 그걸 듣죠. 그게 뭡니까? 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즉 말씀,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지 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이 있으니까 내한테 하나님이 있다 그런 뜻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입맞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얼굴과 입을 맞출 수 있는, 얼굴과 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부부가 서로 얼굴을 맞대듯이 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뭐죠? 대화할 수 있는, 속삭일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말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니 그랬어요. 요한 때까지니.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런 선지자들 많았고 그 선지자들이 쭉 와가지고 마지막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었죠. 세례요한 다음에 누구였어요? 그들이 운반해온 결과물, 즉 예수 그리스도셨죠. 예, 그래서 말씀을 운반하는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그 말씀이 결과물이 됐잖아요. 그럼 선지자 이런 어떤 율법 또 어떤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운반하고 있었죠. 말씀을 운반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운반했는데 그 말씀을 누군가가 믿고 그 말씀을 이루니가 나타나니가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다시 말하면 목사는 오늘 여러분에게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운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요? 말씀을 운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뽑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목사고 뭐요? 선지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더 낮아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더 낮아진다거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자세가 즉 말씀이시다. 말씀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다. 요즘에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졌고 어렵게 됐습니다. 어렵게 됐는데 어렵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우리들이 그렇게 했다. 우리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옛날에는 전도가 됐는데 지금은 안 되고 뭐 하나님이 뭐 달라져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전도의 길을 막았다. 우리들 스스로 전도하기가 힘들도록 만들어버렸다. 이걸 우리가, 다시 말하면 왜 그럴까요? 성경을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금 제가 여러분 설명드린 요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여러분 괴력적인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큰 능력을 행한다. 그러니까 뭐 괴력을 생각했던 거예요. 미신적이고 신비적인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솔깃해가지고 야, 그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이러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던 게 전부 거짓말이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스꽝스럽게 보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 껌둥이들을 흡수할 때 무력으로 하지 않고 먹을 것을 자꾸 입을 것을 자꾸 주니까 저것들이 그냥 입을 거 먹을 거 계속 주니까 그냥 손 놓고 놀았다 이거야. 놀아도 계속 주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의지를 상실해 버렸죠. 그러니까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먹을 거 딱 끊으니까 저들이 두 손 들고 바짝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피 흘리지 않고 흡수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노인복지 정책을 실행을 하면서 1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걸 지행을 했다 이거야. 그래갖고 자꾸 먹을 거 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노인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일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죠. 왜 자꾸 일본국이 주는 것이 넉넉하게 주니까.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이 일본국이 주는 것보다도 뭔가 더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침받는다 이렇게 가서 목사가 말을 하니까 그러면 일본국이 무료로 주는 의료 혜택보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느냐고 묻는다 이거. 그럼 예수가 더 좋은 걸 줍니까? 못 주지. 먹을 것을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 일본국이 주는 복보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더 좋은 복을 줄 수 있느냐? 여러분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되는구나. 왜? 나라가 주는 혜택이 많다 보니까. 그런 나라가 자꾸 혜택을 주다 보니까 1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 정치꾼들이 그 짓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느냐. 연세 드신 분들이 연세 들었다고 무슨 80, 90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65세부터 65세면 내가 65세인데 막 생생한데 지금 나가서 내가 노동하려고 할 거라 이거예요. 근데 공짜로 주니까 일할 의지를 잊어버렸어요. 일할 의지를 잊어버려가지고 아주 정말 망쳐버렸다는 거죠. 나라를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무릎을 치며 한탄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 앞선 그런 사람들 뒷골을 쫓아가버린 결과가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왜 지금 전도하기가 어려워졌느냐. 교회만 오면은 그냥 노다지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만 했다 이거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는 것의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은 필요고 무조건 믿으면 복이라고 생각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불신자 눈에 뭘 생각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 시대는 왜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능력의 하나님.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이 뭐가 능력의 하나님인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내용이 없이 자꾸 어떤 계력을 부리는 하나님으로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계력을 하나님은 부리지도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애굽에서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 애굽에서 그랬던 그거는 오늘날 주님이 그리 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다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자세로 바꿔졌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는 영이시지만 지금 신약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무슨 계력을 부릴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천국을 입성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무슨 계력을 부려가지고 노예된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를 뽑아가지고 무슨 어디 달나라로 우리를 옮겨놓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용이 없이 자꾸 믿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우리가 초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이제 둘째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라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로 알고 바로 말하고 바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도 전도 안 돼버립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안목을 가지고 좀 먼 거리를 볼 수 있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우는 아를, 내 아이가 지금 막 우르대는데 그 아이에게 무슨 사탕을 탁 집어넣어가고 하나님 믿으면 안 울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안 울 수 있는 마음을 아버지, 어머니, 부모로부터 불러내라는 거죠. 불러내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카멜레온, 색깔을 8가지로가 8색조, 재빠르게 환경에 적응하는 이런 것으로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교회 가면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나오면 지멋대로 살고 그 순간순간 환경에 적응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세월을 쭉 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니까.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에 선교하러 가니까는 선교가 아니라 교육하러, 신학교 교육하러 가니까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근데 나와 같은 학생이 다른 사람들은 그런 노력은 안 하고 방언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언만 하는 그는 방언을 하지 않는 나를 갖다가 신앙이 아주 적은 사람으로, 낮은 사람으로 이해하고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를 봤을 때는 그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자꾸 지는 잘났고 나는 못난 사람으로, 지는 신앙이 오라고 나는 아닌 것으로 자꾸 이해를 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봤을 때 5년을 이렇게 딱 지켜봤을 때 그 사람에게는 진짜 아무런 열매도 없다는 거죠. 그냥 방언하는 그게 너무 우쭐하고 그것에 도취되어 있다는 얘기죠.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 계속 그 사람은 그래 하는데 그게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 아들 딸이 목사 만들 거라고, 목사 만드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목사 만들 거라 해가지고 매일 금식하고 막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내 자식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연단이 있어야 되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사람의 변화를 불러내는 거지 일순간에. 여러분 교회 나 말하기 싫어서 말 안 합니다만은 성도들 전도 안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니는 그럼 전도하냐? 전도한대. 지가 전도해가고 데려온 사람이 뭐예요? 전부 장사소로 데려가지고 뭐죠? 다 그냥 나가버려요. 정착도 안 해요. 전도를 해서 데려왔으면 그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연단받고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데려다만 놓으면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데려다 놔가지고 유지가 됩니까? 하나도 유지되도록 안 하면서 그렇게 전도가 되는 게 아니죠. 한 영혼을 또 주님이 전도할 능력이 없어서 열들만 끌고 다녔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굉해심이나 신비감 있게 바라봐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래 우리가 절간 가면 뭔가 좀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굉해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에 그랬어요. 근데 교회 가서 도둑질하면은 교회 물건 도둑질하면은 큰 냉피를 당한다. 이런 어떤 굉해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냥 불 쳐지르고 막 도둑질 다 해가버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잔머리나 굴리고 안일하고, 당연히 안일하죠. 그냥 복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심지도 않고 거둔다고 생각하니까, 근거도 없는 자신감. 그러니까 내가 천국이면 천국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거지 목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 그들이 봤을 때는 근거도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한다는 거죠. 시끄럽고 헤며스러운 곳, 그래서 환경분담금을 물린다 이거예요. 우리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시끄럽고 복잡한 곳이다. 교회 옆에 이사가면 집구석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교회 옆에는 집도 안 들어간다 이거지. 교회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냥 주변에 땅 다 흡수해버리고 사버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눈에 안 좋게 지금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결정적인 것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어떤 확장되고 성장되고 그럴 때는 몰랐는데 이제 어느 정도 딱 궤도에 오르고 나니까 그 큰 교회들의 행포 이런 것이 자꾸 사회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역시 돈 걷어 들이는 곳이다.
자꾸 이런 인식을 불러들이게 되는 거예요. 개인 특정 인물의 어떤 실패. 이번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 지 회사입니까? 지 한 사람이 회사입니까? 지 한 사람이 회사가 아닌데도 회사가 다박살 내버리대요. 주식이 주식적으로 돼버리대요. 그게 여러분, 그럼 거기 있던 사람들은 뭐냐? 그 침뱉게 생각하지 않는, 자기 입지만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전부 다 나쁘겠어요. 전부 다 나쁘지 않지만 회사를 경영하면 최소한 자기 회사는 아니죠, 여러분. 종업원들이 회사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어떻게 자기 회장 자기 하나가 회사를 만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 눈에 이제 이렇게 비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은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는 현실이 오더라도 세상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뒤떨어질 수 있는 도덕심을 갖고 살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뭐 얼마나 갔어요?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다 허물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허물어져. 또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보수적이다. 타협이 없다. 너무 보수적이다. 그리고 자신의 사고의 틀에 갇혀있고 공격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무조건 믿으라.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자. 뭐 이런 정도로 본다 이거죠. 그럼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계속 내용이다. 믿음에 대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도 없이 믿으라. 내용도 없이 뭘 믿어요? 내용을 믿는 거지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예수에 대한 내용을 믿는 거지 어떻게 내용 없는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따지지 말고 믿으라. 그래서 그 사람들 눈에 세상의 평화를 깨트리는 자. 왜? 자꾸 개종시키려니까. 내가 사상을 내 어떤 사고방식 갖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 지옥 자식 못슬로 막 전부 이렇게만 생각. 나는 구원받은 자,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전부 우리가 이 양갈래로 놓아버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눈에 우리가 그렇게 보이니 여러분 전도가 되겠느냐 이거죠. 정말 어려운 얘기죠. 세상 요구를 교회가 다 들어준다든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지금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예의 없고 상식 없는 그리고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그들보다도 한 차원 위에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들 눈에 저들보다도 못한 자로 보여지는 것은 이거는 전도될 수 없습니다. 전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상적인 이미지를 찾기가 여간 힘들어졌습니다. 교회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수준을 우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오늘까지 보존됐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여러분 얼마만큼 귀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네, 너무너무 귀한 거고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영감이 온 게 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같은 물을 먹고 같은 밥을 먹으며 살고 있는데 근데 저들이 하지 않는 뭐죠? 우리는 저들과 같이 살면서도 우리는 주일에 주님께 시간을 드린다. 못 뺏어 먹어서 환장인 세상에서 내가 헌금을 드린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외면하시겠느냐? 주님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실수하시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지는 안 돼요. 왜냐면 저들과 우리가 똑같은 시대를 똑같이 살고 있어요. 뭐 그러다 우리가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뭐 너 돈벌이를 더 잘하거나 뭐 어떤 불로소득이 생기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렵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신앙을 나름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는 우리를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말로만 천국 또는 복음 이러지 마시고 실제적인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전도가 되려면 실제적인 천국, 실제적인 복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보자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천국은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했는고 하니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천국은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괴력, 표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를 해왔어요. 예, 해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마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복음 아닌 것을 복음으로 이해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더라고요. 아예 병신이 아니라 아예 죽여버려요. 그냥 자꾸 이 복음을 괴력으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이 힘으로 막 이 실제적인 어떤 이 물건을 막 이렇게 저리 막 잡아 옮기는 개다시 하나님 만한 믿음만 있어도 천국 이 산을 갖다 옮긴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능력으로 이해해가지고 그럼 믿음이 개다시가 아니라 만약에 개다시보다 이만한 게 하나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사람을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복음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몰고 가니까 하나님 없애버리더라고요. 아예 그냥. 예. 그게 복음이 아닌데 말에만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은 그 능력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쪽으로만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10년, 15년, 20년 전에는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몰아갔어요. 그게 어떤 능력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목사만 하더라도 자꾸 개력적으로 몰아가다 3사람 죽었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아예 죽여버려요. 그냥 자꾸 복음을 오해해서 딴 길로 몰아가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어떤 선교사를 만났는데 내가 보니까 이건 너무 복음이 아닌 것을 그들에게 계속 이렇게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야 니하고는 내가 일을 못하겠구나. 물론 뭐 한국에서 뭐 신학교 3년 댕겨가고 선교사를 나가서 이렇게 뭐 경험이 있습니까? 그냥 성경에 이 물리적으로 문법적으로 써진 이것이 무슨 말씀으로 이해해가지고 아무런 더 뭐 교육을 받은 것이 가서 하니 그 꼴밖에 더 못하죠. 예. 사람도 그런 게 싫어서 내 뵙고 싶은데 계속 그렇게 뭐라고 하면 하나님 좋아하겠느냐 이거죠.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니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여러분에게 온다. 정말 삶이 힘들다. 빡빡하다. 그런데도 미소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미소가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내게 어떤 현실이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러면요 니 때문에 그랬다 내 때문에 그랬다 계속 원망만 우리가 하는 거지.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얼굴에 미소를 우리가 담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인내, 천국을 가진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능력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지금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 때면은 그러면 얼굴에 미소가 있다. 그럼 잘 때면은 미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있지. 누구나 하는 거지. 미소와 넉넉한 마음으로 뭐 어떻게 넉넉하겠어요? 내가 지금 현실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넉넉하겠어요? 그러나
뭐 책임을 내게로 돌린다든지 내가 뭐 잘못해서 그렇다든지 내 잘못이라고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좀 그것을 이 문제를 감수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이런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기 그 능력이고 그렇게 해야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봐줄 때 어떻게 보느냐? 이상하다. 저것들에게는 뭐가 있기는 있어. 그렇지 않고는 저럴 수가 없어. 저게 절대로 저건 그럴 수 없어. 인간이면 그럴 수가 없어. 이렇게 나와줘야 우리가 저들에게 능력 있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이게 없고 자꾸 계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극단적이 된 거고요. 모순을 자꾸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반대로 동시에 어떤 이런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나름대로 나는 그래 성공을 이루어냈다. 그런 사람이라면 교만하고 의심되지 말고 말입니다. 오히려 연민과 긍휼이 담긴 오히려 저를 나보다 정말 좀 더 낮게 여기고 저를 좀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과 자세 이런 게 뭐겠어요? 그런 게 능력이죠. 주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진짜 주님보다 더 강력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뭐 보리떡 몇 개를 갖고 축사하니까 막 3,000명이 먹어대고 막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무리로 걸어다닌다든지 그 진짜 능력 자체죠. 물리적으로도. 12영도 더 되는 그럼 60만 명의 대군을 당신은 지금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앞에 오는 로마군 몇 명 그걸 처단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리 하는 이 베드로를 칼을 집에 꽂아라. 칼로서 싸우면 칼로서 망한다. 가장 크신 분이 정말 주님은 괴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귀때기 잘라버린 말고에 그 귀를 주워갖고 오히려 딱 붙여주는 주님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그 지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연민이죠. 불쌍히 여기는 거죠. 바로 그게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 자꾸 이산적으로 지금 복음을 몰아가다 보니까 사회인들에게 이상한 눈으로 비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복음의 길을 우리가 스스로 막아버린 거예요, 지금. 스스로.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낮은 자세로 정말 공동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겁니다. 공동체라는 것은요, 내가 많이 가졌다 이거야. 가졌으면 공동체 속에 있다 보면요, 못 가진 사람이 있어요. 못 가진 사람이 있으면 못 가진 사람의 몫을 해주는 게 공동체예요. 나는 먹을 게 있는데 저 사람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는 이걸 저 사람에 좀 나누는 게 공동체예요. 그냥 우리 조직이 공동체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쉽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아닙니다. 예. 그러면 근데요, 있는 사람은 요리하기는 거는 좀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이제 좀 절제하고 이렇게 나누는 건 쉬운데 진짜 어려운 거는 뭐냐?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은요, 하여튼 마음이 꼬여 있어요. 꼬여 있어 가지고 누가 해주면 그냥 감사함으로, 왜 공동체니까 해주면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해를 해버려요. 말 한마디에도 오해를 해버려요. 아주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 공동체 의식이 빈약한 거예요. 예. 그러면 있는 사람이 그냥 이 배려심을 갖고 이렇게 좀 하면 좀 내 마음이 좀 뭔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그냥 감사함으로 이렇게 교제하면 되는데 묘한 생각이 이 머리를 두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공동체는 너무너무 귀중한 겁니다. 공동체는. 셋째로 우리의 신앙의 칼라가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이렇게 너무너무 경직되어 있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이다.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신실하게 짊어지는 것보다 비뚤어진 사명감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도 심각한 문제다 이거죠. 내게 주어진 현실을
내가 담당하고 짊어지려고 하지 않고 어떤 극단적인 그런 것으로 이 신앙의 어떤 그 내용 목적을 증명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목숨을 건다든지 뭐 그래서 국무총리 그 양반 내 목숨을 건다다 이러는 그 사람이 틀려. 내가 볼 때 그건 옳지 않다. 어떻게 그래 목숨을 그렇게 목숨이 그러면 그 노무현도 목숨을 걸고 그 같은 패인가 봐 그 사람. 목숨을 걸고 그럼 여러분 내가 볼 때 더 불안해 보여요 그 사람은. 더 불안해 보이고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게 더 강해 보이고 이래요. 그러면 그냥 진짜 백성들의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수많은 백성들의 합이면 좀 뭐 공격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 진로가 다 100% 좋다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여러분이 뭐 나를 뭐 100% 좋다고 그럴 거면 그래야 않아요. 반 정도는 나를 갖다 뭐 학대도 하고 뭐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그걸 갖다 뭐 그냥 뭐 목숨을 걸고 나는 내가 정직하다고. 여러분 내가 볼 때 그렇게 정직하지도 않아요. 그것도 정직도 하고 뭐 청문회 할 때도 보고 했는데 그런 어떤 독선을 가지고 어떤 사명감을 표출하려고 하는 것은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성교 현장에 나간다 그 가족을 다 뒤로 하고 뭐 가족의 원수가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나는 원수니까 원수하고 이런 거 여러분 주님이 그래 말했다고 해가지고 그리 살아라 이런 뜻입니까? 내 집안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천국 갈 자 못 갈 자가 있다. 그럼 있으니까 네가 어떻게 살아라? 능력을 보여라 이 말이죠. 능력을 보여라. 오직 주님의 일에만 전념하겠다 해가지고 세상을 다 때려치우고 와서 교회 할 일도 없어요. 내 혼자 다 해도 충분해. 그 교회를 한다 그러면서 그냥 일상생활도 안 해버리고 이런 게 다시 말하면 삐뚤어진 사명감이다. 삐뚤어진 사명감이다. 자,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뭐냐? 첫째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 맺냐? 내용으로 맺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용으로 맺는 것이다. 내용으로 맺는 그 내용이 뭐냐? 입으로만 주여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두 번째로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그게 기독교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으로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야 되고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 명도 전도는 못할 것이다. 많이가 아니라 한 명도 우리가 못할 수 있다. 한 명도. 그러니까 먼저 내가 정말 복음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를 바로 이해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누군가 하면 그를 위해서 내가 주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는 것 같이 우리가 수고를 헌신을 심지 않고 전도될 거라고 생각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이미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다.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